복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복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언제나 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복 주시기를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안에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한없는 자비와 사랑으로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시간도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하여 선명한 주의 말씀을 배설하시고 말씀하심으로 그 말씀을 통하여 하늘로부터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말씀을 듣지 못하는 영혼이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주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서 상한 심령으로 주의 말씀을 잘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제가 평소 때보다 오늘 말씀 분량이 조금 더 많거든요. 조금 더 많은데 1부 때 다 했어요. 네, 1부 때 다 전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2부 때도 여러분께 다 전할 지금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양이 많다 보면 자꾸 제가 빨라지기도 하고, 그래서 천천히 한번 말씀을 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보십시오. 자, 오늘 제목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 이렇게 제가 정해 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은 지난 주일은 제가 시편 34편 말씀을 제가 전했고요. 명절이라서 그 지난주에 골로새 말씀 첫 번째로 전했는데, 골로새 말씀 서론이었습니다. 서론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것은 복음을 복음되게 하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기독교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최고의 핵심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며 구원자시며, 또한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 안에서 부요해 가시고 날마다 흥하여 가시는 것,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최고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과 역사에 나타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들이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들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욱더 이런 고백들을 똑같이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나는 쇠하여 가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서 흥하여 지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나는 다른 것을 말하거나 자랑하고 싶지 않고 오직 예수와 그분이 지신 십자가에 대해서만 알며 자랑하고 싶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게 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는 고백을 모든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기독교는 오직 예수로만 충만해야 하고 오직 예수로만 충분한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 다른 것을 더하거나 다른 것을 뺄 때 기독교는 방향을 잃고 표류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이 예수에 대한 정말 가장 부유한 진리들이 다 담겨 있는 이 골로새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앞으로 한 1년 정도, 제 생각에 1년 정도 이렇게 골로새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골로새 말씀이 다 끝난 이후에 저와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서 아까 우리가 함께 고백했던 그런 고백들이 더욱더 풍성해져서 오직 예수로만 살고 예수로만 죽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골로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제가 여러분께 좀 부탁을 드리는 것은, 요즘 제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멍하다라고 하는 이렇게 기분이 자꾸 이렇게 들어요. 몸도 좀 안 좋지만 이렇게,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참 말씀 준비도 또 말씀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한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많이 좀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께 좀 기도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저를 많이 비추시고 또 역사하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밝히 깨달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골로새의 배경이 되고 있는 골로새죠. 골로새 지방입니다. 혹은 도시인데 잠시 살펴보면 이 골로새는 지역적으로는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 튀르키예, 오늘날의 튀르키예죠. 튀르키예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시 초대교회에서 가장 유명한 도시 중에 하나가 에베소인데 에베소에서 내륙으로 대략 한 60km 떨어져 있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은 도시가 바로 이 골로새입니다. 이 골로새는 주변 도시들이 개발되면서 점차로 조금씩 쇠퇴해 갔는데 특별히 바울이 골로새서를 쓴 주후 60년경에는 골로새에 큰 지진이 나서 도시 전체가 전체가 몰락하는 큰 위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과연 골로새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게 된 것일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입니다. 2차 전도여행 때는 에베소를 잠시 들리죠. 잠시 들렸다가 거기서 쫓겨나서 이제 다시 내가 돌아와서 너희에게 말씀을 가르치리라 라는 약속을 하고 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에 머물게 되는데 대략 3년 남짓, 2년 반 혹은 3년 남짓 이렇게 에베소에 머물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큰 부흥을 주세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부흥을 주셔서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초대교회 7교회죠. 에서보두, 사빌라 이렇게 외워요. 에서보두, 사빌라라고 하는 7교회가 요때 세워졌고 또 요때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골로새 교회입니다. 당시 에베소는 골로새 지방 출신인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에베소에서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회심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거죠. 그리고 그렇게 회심한 에바브라가 자신의 고향인 골로새로 다시 돌아가서 거기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자 골로새 교회의 담임 목사가 누구냐면 에바브라입니다. 이제 1장 중반에 가면 에바브라가 등장을 하는데 그 에바브라가 바로 이 골로새 교회의 담임 목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골로새서를 바울이 썼기 때문에 이 골로새 교회의 담임 목사가 바울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를 가본 적도 없습니다. 그 성도들 만나본 적도 없어요. 근데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골로새 교회가 점차로 성장해 가면서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처럼 이런저런 문제들 혹은 의문점들이 생긴 것입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이러한 골로새 교회의 여러 문제점들과 골로새 교회의 상황들에 대해서 이제 이 골로새 교회의 담임 목사인 에바브라가 바울에게 가서 전하게 되었고 그러한 말을 들은 바울이 이제 그렇게 전달받은 말을 근거로 해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요. 그 편지가 바로 이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골로새서는 바울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죠. 이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쓴 서신이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근데 우리가 나중에 다시 살펴보겠지만 바울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골로새 성도들에 대한 소식을 에바브라로부터 들었죠. 그렇죠? 골로새 교회의 담임 목사인 에바브라로부터 이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은 날부터 그들을 위한 기도를 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편지까지 써서 그들을 격려하며 세우고 있습니다. 자,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전반부에 보면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하죠. 이 당시 모든 편지들의 형식은 대부분 같았습니다. 편지 형식이 대부분 같았는데 어떻게 시작하냐면 먼저 인사말과 감사의 말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편지의 내용들 쭉 이야기한 후에 마지막 인사를 하고 편지를 마치는 것이 일반적인 형식이었습니다. 지금 골로새서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 역시도 이러한 일반적인 편지 형식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거의 같이 하고 있는데 근데 다른 게 있습니다. 다른 것은 뭐냐면
다른 편지들은 그냥 편지죠. 편지 형식을 빌어서 그냥 소식을 전하는 것뿐이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러한 편지의 형식 속에 편지 형식을 빌어서 그 편지 안에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어하는 기독교 진리가 말하고 싶어하는 진리들을 가득 담아내서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1절과 2절 말씀이 편지의 첫 번째 형식인 인사말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이 인사말 역시도 일반적인 편지의 형식대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먼저 수신자를 밝히죠.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 누군가 수신자를 밝히고, 이어서 편지를 받는 사람, 발신자에 대해서 말하고, 그리고 이어서 그 발신자들에 대한 복을 빌어주는 형식입니다. 바울 역시도 이러한 일반적인 편지 형식을 따라서 먼저 발신자를 말하는데, 편지를 보내는 사람을 말하는데 누구라고 말합니까? 바울과 디모데, 바울 자신과 디모데가 보낸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이어서 수신자를 말하는데, 수신자는 바로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이 자신의 모든 13편의 서신에서 동일하게 축복하는 방식을 따라서, 바울의 서신 13편을 보면 13편 전체가 다 똑같습니다. 똑같이 축복하는 방식을 따라서 골로새 성도들을 축복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이러한 형식을 따라서 이제 골로새 성도들 향한 바울의 인사말에 담겨 있는 신학적인 의미가 어떤 것인지, 진리가 어떤 것인지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은 발신자를 밝히는데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입니다. 자, 여러분, 발신자가 누굽니까? 두 사람이죠? 바울 자신과 디모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아, 이 골로새서를 이 두 사람이 썼나? 이 골로새서를 기록한 사람이 두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 바울이 직접 언급을 하는데, 이 서신의 마지막 4장 18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나 바울은 친필로 너에게 문안한다. 그러니까 골로새서를 직접 쓴 게 누구예요? 바울이 쓴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비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비서들이 대필을 많이 했어요. 대필. 그런데 이 골로새서만큼 사도 바울이 직접 쓴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왜 발신자를 자신과 더불어서 디모데를 함께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디모데가 바울에게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동력자이기도 하고 비서이기도 하며, 더 나아가서 디모데 전서에서 여러 번 언급하는 것처럼 바울의 최고의 영적 아들입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는 로이드스 목사님의 비서가 있었습니다. 비서 겸이죠. 비서 같지 않은 비서지만 그분은 자꾸 자신을 비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비서 겸 최고의 동역자죠. 이한머리 박사입니다. 이한머리 박사.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있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의 가르침을 가장 많이 전수받은 사도 바울의 최고의 수제자가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그래서 이 복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인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나중에 바울을 이어서 사도 바울이 개척한 많은 교회들 중에서 가장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있던 교회 중에 하나가 에베소 교회인데, 이 에베소 교회의 초대 담임 목사가 바울이죠. 근데 그 두 번째 담임 목사가 누구를 세우냐면 디모데를 세웁니다. 그럴 정도로 굉장히 아끼는 그의 수제자였던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사도 바울이 13편의 서신을 썼는데 13편 중에 마지막으로 쓴 편지가 누구에게 쓴 거예요? 디모데에게 쓴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의 말씀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함께 인사를 할 만큼, 함께 발신자에 넣을 만큼 가장 가깝고 가장 아끼는 사람이 디모데였지만, 그러나 바울이 자신을 소개할 때와 디모데를 소개할 때 전혀 다르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먼저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디모데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그냥 형제 디모데입니다. 형제 디모데. 여러분, 지금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혹은 그리스도 앞에 어떤 차별이나 높고 낮음의 구별이 없습니다. 똑같이 아담의 피가 흐르는 죄인들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지만 어떤 특별한 일이 있어서는 바울은 사도이지만 디모데는 그냥 형제입니다. 디모데는 그 누구보다도 훌륭한 인격과 인품을 지녔고 또 복음 전파에 있어서도 사도 바울과 함께 가장 많이 수고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면에서는 그는 형제일 뿐 사도는 아닌 거예요. 바로 주님은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교회의 초석이 되는 사람들을 세우셨는데 그 초석이 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12사도 이렇게 명하신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영감된 성경을 당신의 교회들에게 전달해 주시기 위해서 이제 끝까지 우리에게 전달이 됐죠. 이렇게 당신의 교회된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끝까지 당신의 말씀을 전달해 주시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그 영감된 성경을 기록할 사람들을 세우셨는데 그 사람들 역시도 사도들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너무나 많은 잘못된 이단들이 넘쳐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지금도 계시가 확장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도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감을 받아서 직통계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 거짓입니다. 계시는 성경 60권으로 멈춘 것입니다. 사도들에 의해서 멈춘 것입니다. 계시를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시적으로 세운 직분이 뭐냐면 사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사도들이 보십시오. 성경을 기록한 사도들이 여러분이 신약 성경을 보시면 사도들이 자신을 소개할 때마다 그냥 자신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이렇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사도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사도적 권위가 누구에게로부터 왔는지를 밝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라는 말은 아포스톨로스인데 보냄을 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가 사도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그러니까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아 그분이 명하신 특별한 사명입니다. 특별한 사명, 두 가지 사명 제가 지금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뭐냐면 교회의 초석을 놓는 사명, 또 하나는 뭐냐면 성경을 기록하는 사명. 이 두 가지 사명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교회의 머리 되시고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시적으로 세우심을 입었어요. 세우심을 입은 사람들이 12사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실 때 그냥 아무렇게나 세우신 것이 아니고 바로 당신이 세우신 12사도들의 터 위에,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사도들의 터 위에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 말은 12사도들의 신앙 고백 위에 이런 말이에요. 12사도들의 신앙 고백과 또 그들에게 전하여준 복음과 진리의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교회를 세우셨다 이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교회에 대해서 말할 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그 터 위에 그들의 신앙 고백과 그들이 말한 진리와 그들이 말한 복음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교회의 머릿돌이 되셨느니라.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교회의 본질을 이야기할 때 바로 이 사도성을 이야기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배워요? 교회의 본질을 여러분, 교회의 속성을 배우게 될 것인데 우리 믿음의 선지들은 교회의 본질 혹은 교회의 속성을 이야기할 때 4가지 혹은 5가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중에 거룩성, 통일성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도성입니다. 기독교는
시대와 형편과 상황에 따라 기독교가 말하고 싶어하는 복음과 진리들을 얼마든지 바꾸거나 변개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는 오직 사도적 전승입니다. 사도적 전승 위에 세워진 복음과 그들의 가르침들만을 믿고 따르는 종교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은 사도들이 전하여 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뿐인 것이지 새로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기독교 2000 역사 동안에 새로운 복음을 말한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다 거짓입니다. 다 이단입니다. 새로운 복음은 사도가 갈라디아에서 말한 것처럼 다른 복음이죠. 다른 복음일 뿐이며 유사 복음이고 혹은 저주받아 마땅한 이단적인 복음일 뿐입니다. 절대로 속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저한테 이런 말씀을 너무 많이 들어서 그렇지만 세상이 너무 흉흉하고 사도들의 전승 위에 세우지 않은 교회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보십시오. 왜 바울이 그리고 또 요한이 베드로가 성경을 기록할 때마다 자신을 극구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밝힌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도 베드로도 서신을 기록할 때마다 자신의 정체성을 항상 밝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 베드로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것은 그들이 사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들이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좋은 말들을 많이 했어도 그 말들은 절대로 신적인 권위를 지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한 베드로가 그냥 갈릴리 출신의 한 어부나 혹은 다른 신문의 자격으로 그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했다고 한다면 그 서신들은 그냥 갈릴리의 한 어부 출신이 한 말인 거예요. 팔만대장경, 그렇죠? 팔만대장경, 불교의 경전들을 다 모아놓은 겁니다. 그게 팔만대장경이에요. 아무리 거기에 훌륭한 말이 있고 위대한 말이 있고 너무나 좋은 말들이 다 있어도 그것은 신적 권위를 지닐 수 없는 것은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죠.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석가모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도도 아니에요.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도적 자격이죠. 사도적 자격, 사도적 신적인 자격으로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했기 때문에 베드로 전후서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권위를 지닌 성경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때 이제 성경 66권이 확정이 되는데 성경 66권이 확정이 될 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기준이 뭐냐면 그것이 사도적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도적인가.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도들이 잘 보세요. 모든 사도들이 그런 자신의 사도권, 즉 사도적인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편지를 받는 모든 시대를 뛰어넘는 수신자들, 우리에게까지 말하는 거예요. 모든 수신자들에게 편지를 쓸 때 편지를 여러분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골로새서나 빌립보서나 혹은 베드로전서나 베드로후서나 요한복음 다 읽어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그 편지를 읽을 때 어떤 느낌이 들어요? 마치 누가 말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말하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대필하여 지금 베드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신적 권위를 가지고 쓰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거를 가능하면 믿으면 좋겠다. 가능하면 이대로 살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희들은 이 말씀을 믿어야 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들이 사도적 권위, 신적 권위를 지니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렇게 말했을 리가 없죠. 그렇게 말했을 리가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사도적 권위를 지녔기 때문에 알았던 것입니다. 사도적 권위를 지녔기 때문에 그가 쓰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 영광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죠, 성경을 기록할 때 그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믿어야 하고 복음이죠. 믿어야 하고 살아야 한다. 율법이죠. 자, 이번에는 사도가 누구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지 한번 수신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중반절까지 보시면 이렇게 사도가 말해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여러분, 이 골로새서의 수신자가 누굽니까? 그냥 쓱 지나가면 이렇게만 보이죠?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그죠? 그런데 사도는 그들을 그냥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이라고만 말하지 않고 뒤에 이어서 곧 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셔야 합니다. 먼저 여러분, 자, 사도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성도 이렇게 부릅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거룩함의 정도를 따라서 사람을 구별합니다. 성자, 성인, 성도. 또 이렇게 보십시오. 여러분과 저를 구분해서 이렇게 말하죠. 사제, 평신도. 성인, 성자, 평신도 다 가톨릭에서 나온 말인데 성경에 없는 말입니다. 성도와 성자와 성인은 다 같은 말입니다. 이 모든 말은 영어로 번역하면 하나입니다. saint입니다. saint. 구별된 자라는 뜻입니다. 교회 역사에서도 이와 같은 어리석음을 범해서 마치 어떤 탁월한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만을 따로 구별해서 교회가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성자, 성인, 베드로 성자, 바울 성인, 김대건 성자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셋을 구별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된 모든 사람들을 어떤 차별도 없이 그냥 하나로 얘기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 오늘 이 골로새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도 성도이고 성인이고 또 성경과 역사에 나타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역시도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도 성도이고 성인입니다. 어떤 차별도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목사들조차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이 바울을 대하실 때와 우리를 대할 때 등급을 나눠서 대하지 않습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바울보다 한 것이 너무너무 없는데 어떻게 천국 가서 동일하게 그렇게 인식되고 대접을 받습니까? 공로주의가, 율법주의가 가득 있는 거죠. 사도 바울도 은혜로만 구원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받았고 저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성경은 골로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도, 하기오라고 불렀을까요? 그것은 성도라는 의미가 말해주듯이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위합니다. 목적이에요.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그들을 세상으로부터 따로 구별하여 세운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즉 성도란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 세운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라는 말은 이 세상에는 전혀 없는 새로운 신분과 지위를 뜻하는 말로 피조물된 인간이 취할 수 있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신분이 뭐냐? 그것은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그건 다 껍데기고 성도입니다. 성도.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성도이고 성인이며 성자인 것처럼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어떤 차별도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그분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부름받은 가장 영광스러운 신분을 지닌 자들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목사만 영광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선교사만 영광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성도된 저와 여러분 모두는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떤 신분을 가졌든 어떤 모습을 살아가든 똑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 모든 신분은 다 귀하고 복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목사만이 아닙니다. 선교사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꾸 여러분 사람들은 목사와 성도들 자신들을 구분시키려고 합니다. 목사님은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살아야 되고 우리들은 그래도 이 정도 수준에서 살아도 괜찮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사는 목사의 자리에서, 선교사는 선교사의 자리에서, 성도는 성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동일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똑같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하신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가 표현하는 성도의 신분을 한번 잘 보십시오. 굉장히 독특하죠. 그냥 쓱 지나가면 모르는데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2절 상반절에 보시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은 두 가지 신분을 가지고 있다. 두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세상 나라인 골로새 시민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두 번째로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다르죠? 골로새 시민으로 살아가기도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즉 예수 믿는 성도는 비록 두 발을 이 땅에 붙인 채 이 세상 시민으로 대한민국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엔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 시민으로 살아가는 이중 국적자들 혹은 두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삶을 살아갈 때 이 균형을 잘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 세상 시민으로서의 삶을 우리는 절대로 무시하지 않으면서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속한 삶에도 직장에도 모든 삶에도 관심과 책임과 의무를 다해요. 어떤 목사님들은 우리가 정치에 관심을 가지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 나라인 이 세상 나라에 속한 시민이기 때문에 이 세상 나라에도 관심을 가져요. 문화에도 관심을 갖고 정치에도 관심을 갖고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책임을 다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더 궁극적입니다. 더 궁극적으로는 영원히 쇠하지 않고 영원히 썩지 않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장 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위하여 살도록 부르심을 입은 두 나라 백성으로 살도록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렇게 두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갖는 문화가 아니죠. 혹은 세계관, 문화관이라는 건 똑같은 말인데, 같은 말인데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해요. 이것을 보존적 세계관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사도도 보존적 세계관을 가지고 두 나라 백성으로서 골로새 성도들이 살아야 할 것을 말하기 때문에 골로새 성도들 향해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골로새에 있는 시민들, 그러나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나라의 백성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역사적으로 이러한 균형을 갖지 못해서 한쪽으로 치우친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이 세상 나라를 더 중요시하게 여기거나 사랑하죠. 세상 나라를 하나님 나라보다 더 중요시하게 여기고 사랑해서 세속에 빠져 살거나 혹은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변화시켜서 변혁시켜야 한다라고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걸 변혁주의적 세계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다른 한 부류의 사람들은 반대로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는 이제 곧 망할 장망성 같은 나라이기 때문에 맞죠, 여러분. 그러나 극단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나라에는 그래서 관심을 두어서는 안 되고 오직 하늘에만 소망을 둔 채 하늘 시민으로만 살아가야 한다. 이게 기독교 역사에 이런 사람들이 수없이 나타났습니다. 공동체 운동을 하는 사람들, 애나베프티스트들, 이런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무시하죠. 세상의 국가를 인정하지 않죠. 오늘날에도 여러분, 정치와 결탁해서 이렇게 양쪽으로 극단으로 치우친 사람들이 많이 보죠. 이런 면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두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힘든 겁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두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한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잘 인정하지 않아요. 무시하기도 하고 대적하기도 해요.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힘들어요.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두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 두 나라를 감지하는 두 가지의 감각기관이 있어요. 두 가지의 감각기관이 있는데 이 두 가지의 감각기관 중에 세상을 감각하는 감각기관에는 굉장히 탁월하고 민감하게 반응해요. 반대로 그러나 영원한 것들, 하늘나라에 관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는 너무 쉽게 잊어버리거나 혹은 힘써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이게 쉽게 우리에게 감각이 잘 되지를 않아요. 이 세상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은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쉽게 감각이 돼요. 우리는 우리 눈에 보여지고 감각되어진 이 세상 것들에 너무나 쉽게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들에 우리가 많이 배우지 않아도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피부가 쉽게 반응하고 쉽게 우리의 마음도 그래, 똑같아. 하지만 영원히 썩지 않고 쇠하지 않을 하늘에 속한 것들에는 우리가 힘써서 믿음을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 쉽게 잊어버리거나 잘 그것이 감각이 되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 백성들은 이러한 영원한 것들이 잘 자신에게 감각이 되지 않을 때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들이 너무나 쉽게 감각이 되는데 하늘에 속한 것들이 이게 감각이 잘 안 돼. 그래서 이 균형이 잘 맞춰지지 않아. 이럴 때 고통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사람들은 은혜와 믿음에 대한 오해로 믿음으로 사는 것을 거의 수동적인 삶이나 무율법적인 삶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공부해보면 이것이 항상 이렇게 진자운동하듯이 이렇게 와요. 그래서 율법을 너무 강조해서 율법주의로 가거나 혹은 은혜를 너무 강조해서 무율법적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여러분,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힘써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든지 아니면 너희는 너희 자신을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든지 혹은 기도와 말씀 생활에 힘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든지 더 나아가서 너희 믿음을 힘써 사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말씀들이 이런 말씀들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거의 대부분의 삶은
성화를 이루어가는 삶인데, 이 성화의 삶은 성령 하나님의 일방적인 역사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삶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적극적인 자기 부인의 삶과 인격적인 설복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으로 이루어진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보십시오. 여러분이 딱 한 달입니다. 2달도 아니고 딱 한 달만 주일 예배 참석하지 말아 보십시오. 그리고 딱 한 달만 말씀 보는 것을 멈추시고 기도하는 것을 멈춰 보십시오. 영적 생활을 멈추란 얘기. 한 달입니다. 길게도 아니고.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되냐면 한 달 동안 영적인 감각이 다 사라져서 거의 세상 사람들과 방불한 사람이 됩니다. 저 같은 목사도 똑같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둘 리가 없죠. 반드시 그의 인생 속에 개입하셔서 그와 다투시기도 하고 씨름하시기도 하고 사건을 일으키시기도 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간섭하심을 뿌리신 채 오랜 시간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그가 혹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의 삶은 거의 세상 사람들과 방불한 그런 피폐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마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거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귀에게 있어서 최고의 관심은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부심을 우리들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마귀는 자기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서울역에 가면 많은 노숙자들이 있죠. 그런데 그분들 가운데는 한때는 세상에서 잘 나갔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어느 날 직장을 잃고 사업이 어렵게 되면서 한순간에 길거리로 나앉게 된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 많은 다수가 처음에는 결심을 합니다. 내가 이제 곧 다시 일어서리라, 다시 재기하리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노숙의 삶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대략 2달 정도가 지나면, 제가 TV에서 직접 본 건데 2달 정도가 지나면 이제 오히려 이 사람들이 이 노숙의 삶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노숙의 삶에 익숙해지고 또 노숙의 삶이 편한 겁니다. 편해져서 그 삶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서 믿음으로 사는 것을 힘써 행하지 않으면 우리의 죄된 육체는 이상의 것들에 너무나 쉽게 그리고 익숙하게 반응하므로 나중에는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한 감각마저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두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두 나라의 백성이 가는 정체성을 잃지 않은 채 균형감 있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 안에서 날마다 힘써서 믿음을 사용하는 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부모님들은 믿음으로 사는 것을 자꾸 자기 자식에게 멈추도록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3 때는 두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을 잠시 멈춰도 된다, 이 나라의 시민으로만 사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고3 된 자신의 자녀들이 주일날 교회에 가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지금 당장 사법고시를 보거나 행정고시를 봐야 하기 때문에 고시를 보는 동안에만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잠시 내려놓고 이 세상 시민으로 사는 것만 잠시 살아가겠다. 예전에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법고시를 보거나 행정고시를 보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많이 뭡니까? 배려를 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은 다 소중한 것이고 모든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우리는 두 나라 백성으로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보십시오. 두 가지를 동시에 다 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다 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최선을 다해서 책임감 있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직장을 다니실 때 눈가림으로 하지 마시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여러분이 일하지 않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죠. 십계명에서 도둑질이라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 말씀 전하는 것을 열심히 하지 않고 게으름을 도둑질입니다. 책임감 있게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또한 동시에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것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 이렇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잘할 자신이 없어요. 그런 경우 많죠? 이 두 가지를 다 잘할 자신이 없으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시 세상살이 하는 것을 내려놓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두 가지를 다 잘할 수 없을 때 그러면 신앙생활하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잠시 내려놓고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은 거꾸로 이야기합니다. 세상살이를 잠시 내려놓으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일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두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의 모든 세상살이를 믿음으로 혹은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합니다. 믿음을 내려오는 채로 혹은 그리스도 밖에서 하는 신앙생활은 없어요. 여러분 이 균형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보십시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중국적을 가지고 두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영광스러운 여러분 혜택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게 2절 하반절인데 이렇게 말하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두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을 나그네이자 순례자로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진실하고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만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사도가 말하고 있는 이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린 바가 있죠. 기독교 복음이 말하고 싶어하는 핵심 중에 핵심이 바로 은혜와 평강입니다. 기독교 복음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은혜와 평강입니다. 순서를 바꿔서도 안 돼요. 은혜와 평강입니다. 사도 바울의 13편의 모든 서신을 보면 똑같이 은혜와 평강 이렇게 그 데살로니가 전서인가요? 어디에서만 딱 한 군데에서만 중간에 긍휼을 넣어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넣지 모든 서신들은 은혜와 평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선물과 축복을 요약한 것이 은혜라고 한다면 평강은 그 선물이 성도 개인의 삶에 적용된 결과를 요약한 것이 평강입니다. 그 사도가 인사말에서 모든 교회들을 향해서 이 복을 주고 싶은 거예요. 기독교가 말하고 싶어하는, 기독교가 주고 싶어하고 있는 최고의 복, 은혜와 평강의 복을 그래서 서두에서 항상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아무런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호의입니다. 이것으로 그리스도의 삶과 신앙의 원천이 되고 샘이 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사도가 복음을 이야기할 때 이 복음을 정의하는 한마디의 말이 은혜였죠?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밀레드 왕국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헤어지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 하면은 이를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노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이야기할 때 복음을 정의 내릴 때 어떻게 정의 내냐면 복음은 은혜의 복음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복음의 가장 심정부에 바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은혜 속으로 우리를 데려가서 은혜를 누리도록 하며 은혜 안에 살도록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이에요. 그러면 성도가 이 은혜를 바로 깨닫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며 모든 참된 성도의 신앙과 삶과 능력은 뭐로부터 오느냐? 은혜를 바로 알고 은혜를 누리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진정한 능력은 은혜가 왕노릇하는 데서 오는 것이에요. 자격이나 조건을 갖추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가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은혜는 누구에게 필요하고 왜 은혜가 필요할까요? 은혜는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기동하여 살죠. 이걸 일반 은혜라고 해요. 그렇죠? 여러분 은혜라는 찬송 보십시오. 그 가사를 잘 해놨는데 1절은 일반 은혜를 말한 것이고 2절은 특별 은혜를 말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은혜도 다 하나님의 은혜고 특별 은혜도 하나님의 은혜다. 창세로부터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시기는 은혜가 특별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은혜는 필요한데, 그러니까 이 은혜가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인간은 보십시오. 제가 궁극적으로 얘기하는데 그 은혜의 부재로 인한 평강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평강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의 가장 비참한 실존은 바로 평강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경험하시나요? 어떤 때는 제가 어떤 일로 인해서 막 마음이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고 불안이 되고 막 이럴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야, 이 불안아 물러가라. 염려야 물러가라. 됩니까 이게? 어찌할 수 없죠. 어찌할 수 없죠. 근데 너무 놀랍게도 이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물러가는 때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머물면서 그 사랑이 이 불안과 염려를 내어 쫓는 것입니다. 그죠? 그 요한 사도가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에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놀랍죠, 여러분. 세상 그 어떤 것으로부터 내 안에 안식을 가질 수 없고 불안과 염려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것을 이기죠. 평강이라고 번역된 샬롬, 히브리어로 샬롬이고 헬라어로는 에이레네인데 이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그저 단순히 우리의 마음이 잠시 쉼을 얻거나 안식을 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평강은 본질적인 의미에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의 회복으로 말미암은 하나됨 혹은 화해됨을 성경이 평강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원수된 두 사람이 서로 무엇에 의해서 얼싸안는 거죠. 무엇에 의해서 얼싸안게 됐어요. 그 무엇을 성경은 자다크 이렇게 말해요. 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서 두 원수된 자가 하나님과 그렇죠. 원수된 저와 여러분이 얼싸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평강 이렇게 말해요. 인간이란 하나님과의 절대 의존의 관계 가운데 피조되어서 그분 안에서만 안식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며 모든 생명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죠. 그런데
인간의 불순종이 낳은 죄로 말미암아서 이 하나님과의 평강이 깨졌습니다. 평강이 깨짐으로 결국 인간은 보십시오. 스스로 자신을 지키고 자신을 보호하며 자신의 영혼을 책임져야만 하는 바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독립적인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독립적인 존재 괜찮아요? 여러분이 독립적인 존재가 되는 거 좋습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자신이 독립하려고 했습니까? 기독교마저 복음을 왜곡시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홀로 독립되어서 자신을 잘 지키는 자라고 가르치기까지 한 것이에요. 거꾸로 가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성숙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입니다. 창조의 원리입니다. 창조의 원리는 절대우전의 관계의 원리고 절대우전의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을 평강 이렇게 말해요. 인간이 성숙하여 자란다는 것은 그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내 안에는 그저 흙과 죄밖에 남지 않습니다. 이걸 더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고 그분만을 더 소망하며 살아. 그게 여러분 신앙의 성숙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독립적인 존재가 됐잖아요. 독립적인 존재가 됐다는 건 이제 모든 걸 자기가 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혼자 살아야 돼. 무엇보다도 자신의 영혼, 궁극적인 영혼을 혼자서 지켜야 돼요. 이게 됩니까? 그래서 사람이 불안한 거예요. 염려하는 거예요. 근심과 두려움이 떠나질 않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일평생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몰두하는 줄 아세요? 자기 자신을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눈물 흘리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그 모든 것이 다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다.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모든 것이 확정된 자라. 더 이상 너 자신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고 힘쓰고 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여 평강에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평강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삼위 하나님 안에서 의논하셨어요. 그리고 이를 행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복음이 어떻게 우리 안에 임하냐면 바로 은혜의 방식으로 임한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냥 은혜의 덩어리입니다. 제가 아무런 자격 없이 그저 죄만 먹고 마시며 멸망을 향해 나가는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은혜의 방식으로 자신과 백성들과의 관계를,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사 평강의 문을 여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다.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 5대 제사가 다 나오죠. 5대 제사가 다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다 예수님 얘기하는 건데 화목제사, 화목제물 예수님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속건제로 말할 수도 있고 번제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화목제물로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화목제물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레위기 3장에서 화목제사의 규례를 따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세요.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모든 예물의 공통적인 것은 하나가 있습니다. 소를 드리든 양을 드리든 비둘기를 드리든 상관없습니다. 소제를 드릴 수 있어요. 공통적인 하나는 뭡니까? 흠없고 점없어야 돼요. 왜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지니 이는 화제라,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향기로운 냄새이라. 태워지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 좋다. 흠없고 점없는 제물이, 흠없고 점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태워지니 그 화목제물됨을 예수님께서 향기를 맡으시고, 하나님께서 향기를 맡으시고 좋다 하시는 거죠. 여러분, 원래 화목제라는 말 자체가 히브리어로 체바흐 샬라밈입니다. 이 말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평화의 희생물입니다. 평화의 희생물, 체바흐는 제물이라는 의미이고 샬라밈은 샬롬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체바흐 샬라밈, 이것은 평화의 제물, 이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화목제는 하나님과 백성들 간의 평화를 위해 드려진 제물로, 이 화목제물로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그 창조의 상태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그 창조의 상태가 터부예요. 선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 창조의 상태 혹은 하나님과의 절대 의존의 상태, 이거를 다른 말로, 오늘 본문의 말로 하면 샬롬의 상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샬롬의 상태로 다시 되돌려 놓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시면 이 화목제물의 규례에 기름과 콩팥과 간을 넣고 있는 껍질을 하나님께 태워드리라, 이렇게 명령해요. 무슨 의미냐면 기름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를 상징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다른 제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오직 흠없고 점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만 받으신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콩팥과 간은 왜 함께 바쳐지느냐? 콩팥과 간은 해독작용을 하는 것이죠. 우리 몸에서 해독작용을 하는 내장기관으로,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 즉 예수를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죄라는 독이 그 예수로 말미암아 해독이 되므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 간에 뭐가 이루어져요? 화목이 이루어졌다. 그게 화목제물입니다, 여러분. 이 화목제물의 중요한 특징이 또 하나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이 화목제물은 다른 제사들과 달리 제사장과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헌지자와 그리고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이웃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이 화목제물을 함께 먹으며 잔치를 합니다.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성경이 말하는 평화이며 또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심도 있게 다루고 있는 에베소 2장을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이렇게 묘사했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자,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처럼 취급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이런 유대인들을 너무너무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2차 대전 당시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그렇게 학살하고 미워한 이유가 바로 이런 유대인들의 독선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원수되었던 자들이 주님을 믿자 그 안에서 어떻게 되냐면 그 모든 원수되었던 것들이 다 무너지면서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한 새 사람을 지어 합니다.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께서 하나님 앞에 그 제물이 되어서 드려지자 한 새 사람이 지어집니다. 한 새 사람이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죄로 인해서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또 서로 희생하게 하고 종이 되게 하며 사랑하도록 하는
생명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 가운데 보십시오. 여기서 있는 여러분의 목사인 제가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존경스러워서 제 말에 따르고 제 말에 순종하는 오늘 이 설교를 정말 마음을 다해서 듣는 분이 있습니까? 만일 그러한 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동기로 제 말에 순종하며 따르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동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서로에 대해서 똑같습니다. 서로에 대해서 서로를 너무나 인간적으로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를 향해서 나는 당신의 종이 될 거야. 나는 당신을 섬길 거야. 나는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는 것도 잘못된 동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우리들을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까? 무엇이 사랑할 것도 의지할 것도 귀한 것도 하나도 없는 이 목사의 말을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서 듣게 되었습니까? 이 목사를 사랑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서로를 향해서 사랑하게 되었고 종이 되려는 마음, 섬기려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까? 그 유일한 한 가지 동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이에요. 저는 여러분 때로 이렇게 제가 여러분 앞에 멀쩡하게 서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못 느끼겠지만 제 안에서 제 삶에서 막 요동칩니다.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억울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말 그런 억울하고 그런 울분에 찬 심령을 가지고, 이게 시편이 다 그런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십자가를 보여주시며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라. 그들을 긍휼히 여겨라. 그들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단 한 번도 제 의견에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어떤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나아갔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 보이시며 그 사랑으로 저를 위로해 주시고 또한 그 사랑 가운데 다른 사람들 또한 역시 용서하고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섬길 것을 말씀해요.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제 경험 속에서 세계 안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독교 수천 년 역사 동안에 모든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 안에서 역사한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죠. 십자가는 화평입니다. 그 사도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이 말씀 읽고 제가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우리 안에서 화목을 이루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주시며 화목을 명령하시며 화목을 부탁하시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안 되죠.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그 얘기를 항상 얘기한 게 그냥 여러분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 없이 여러분이 홀로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여러분이 홀로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안에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은 다 부패하고 더러운 것뿐이거든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여러분이 생각을 할 때 여러분의 생각은 거룩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화목할 수 있냐, 어떻게 화목하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섬길 수 있느냐,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못하죠, 여러분.
제가 고린도서 13장 말씀 전했지만, 그래서 그 사랑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분의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물 때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그 기라성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살았던 그 믿음의 삶을 우리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 안에 함께하는 그 어떤 사람도 이 화평을 이루시고 화목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그 어떤 사람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화평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교회 안에서 풍성히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는 가정 되기를 축복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해서 그 은혜로 말미암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평강이 저와 여러분과 이 교회에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복되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다 잃어버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은 평강을 잃어버린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도 그렇습니다. 오직 우리의 평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유일한 화목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은혜로 임하셔서 우리를 평강의 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도 그렇게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도 그렇게 은혜로 말미암은 평강이 가득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